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이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아멘이라. 아멘. 여러분 마이크는 꺼주면 되고요. 오늘은 제목이 나의 사업과 하나님의 사업. 여러분 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면은 요즘 사업이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업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성경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면 좋겠지요. 그렇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사업도 잘 되면 좋은데 대개 보면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불철주야 막 일주일 뭐 쉬지 않고 막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게 참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산업, 자기 산업과 하나님의 산업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 다르고 하나님의 사업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사업도 물론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제가 보니까 나의 사업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이 그 솔로몬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솔로몬이 한 사업을 보면 엄청 큰 일을 많이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짓고 또 포도원도 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어서 과일도 다 먹었고 또 수목도 잘 심었고요. 또 수목에 물을 주는 못도 팠고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의 스프링쿨러 시스템을 했다는 것이죠. 날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재물도 많이 쌓아가지고 소떼와 양떼 소유를 많게 했다. 이 목축업 시대에 농사 짓는 시대에 이 소떼 양떼가 많으면 그 부자잖아요. 그 다음에 은금도 많이 모았다. 뭐 얼마나 모았는지 뭐 발에 차일 정도로 어, 정말로 그 은금이 발에 차일 정도로 많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 보배도 부자들은 보배를 많이 간직하려고 하죠. 보석을요. 보배도 많이 간직했고 또 노래하는 남녀 이런 가무단도 많이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도 많이 두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 밑에 거느리는 여자들이 아내를 비롯해 1000명이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여자를 두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쁜지 몰라도 힘들 것 같아요. 나는. 한 아내를 잘 이렇게 해주기도 힘드는데 1000명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자기를 기쁘게 해준 그런 처첩들을 1000명이나 뒀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엄청난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못지않게 기쁨조를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사업도 잘하고, 참, 뭐, 누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사업가로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처럼 그 성공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없겠지요. 참으로 물질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예술적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에, 그가 전도서를 쓸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 사업을 크게 잘하였다고 하였다. 사실 뭐 크게 잘한 건 사실입니다. 잘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자기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한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공술의 공수거랍니다.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빈손 들고 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관 속에 들어가는 거 보면 부자라고 뭐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죠. 그 애굽에 가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왕들이 자기 쓰던 모든 부하를 그 피라미드 속에 다 감춰뒀는데 가보면은요 전부 빈집이에요. 그 속에 가면은 그 미라도 없더라고. 다 바깥에 꺼내놓고 완전히 그 피라미드 빈집이더라고요. 자기 신하들도 거기다 집어넣고 모든 보석 보물 다 집어넣는데 다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가져가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래서 엄청난 그 피라미드를 지었지만은 그것도 다 헛수고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그 속에 들어가면 없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업을 잘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한 자기의 기쁨 만족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면 하나님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솔로몬이 자기 사업을 크게 성공적으로 잘했지만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네 번이라고 헛되다 이 허무주의 니힐리즘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세상 산업을 잘해도 결국은 그것만을 바라보면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건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최근에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를 잡으러 가면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엄청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 유서 쓴 거를 보니까 그는 이렇게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공 신화 그 자체였다. 사람들이 성공적인 그 어떤 신화를 생각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성공 신화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최고의 참 엄청난 부를 쌓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은 그토록 얻으려고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돈 벌려고 난리를 쳤고 재산을 모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죽음이 딱 다가오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참 허무주의에 빠진 스티브 잡스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어, 돈 버리는 것보다는 사랑과 우정과 문학과 예술과 젊은 시절의 꿈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에 자든가 마지막에는 제일 비싼 침대가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병상이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 침대가 가장 비쌌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룻밤 자면은 몇만 불씩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비싼 침대가 어디 있어요? 어,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 돈 버릴 때도 사람을 고용하면 되고요. 운전할 때도 운전수를 고용하면 되는데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아, 그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에는 그가 참 건강과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유서를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는 거, 사업에 빠져가지고 가족도 내동댕이 치고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사업에 성공적인 신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업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고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고 죽었어요. 그래도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못 깨닫고 죽어서 불쌍하게 됐죠. 근데 우리는 이 자기 사업에만 열중하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냐? 자기 산업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와 부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산업이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일에 힘을 썼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 화평케 이 땅은 오늘도 중동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지역 사람들이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일촉즉발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이게 참 전쟁은 휴전이지만은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참 뭐 원자태 떨어진 포태 떨어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화평,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교인들 간에도 화평이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를 가보면은 목사와 장로가 싸울 때도 있고 장로끼리 싸울 때도 있고 또 목사와 교인들이 싸울 때 이 항상 싸움이 화평이 깨지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목회하기 참 어렵습니다. 화평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돈이 헌금이 많이 들어도 그런 교회는 참으로 목회자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이 왜 깨어지느냐 하면은 서로 강자가 약자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보면은요, 강자가 약자를 씹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인간은 욕심이지요. 욕심이 인간 죄를 낳고 죄가 장고 사망을 낳는데 그래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화평케 하려면 누구에게나 꺼리끼는 것을 만들어 놓지 말아야 한다. 남이 싫어하는 것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달 동안 우리 처제 식구들이 한 7명이 왔다 갔는데,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잘 못 깨달았는데, 요번에 가만 보면, 거기는 1살 10개월 미만짜리가 하나 왔어요. 이름이 세은, 세상에, 참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고 세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얘는 10개월이 채 안 돼가 우리 집에 왔고,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돌을 지내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는 걔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우리 두 노부부만 사니까 별로 가정에 얘기할 게 없고 모여도 얼굴만 쳐도 밥이나 먹지 별로 기쁜 얘기 없고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애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다 웃음이 항상 우리 집에 넘쳤어요. 안 웃는 날이 없어요. 걔만 보면 웃어요. 그래서 걔는 노인대학의 학장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노인들만 60세 이상 70, 80 되는 사람이 뭐 20년 차이가 나는데 20년, 80년 차이가 나지. 근데 걔는 전부 노인들을 기쁘게 해주더라고. 왜 그렇게 기쁘게 하냐 하면은 걔가 노인들은 자기가 힘으로 완력으로 애를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애에게 뭐 지식적으로 억압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단 한 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라고 해라. 자꾸 반복해서 엄마를 하고, 또 아빠라고 해라. 자꾸 가르쳐 주고 아빠라고 또 말을 하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배워나갑니다. 그거는 가진 자가, 지식이 있는 자가 없는 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할렐루야 하라고, 그럼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라고, 그 아멘 하고, 굴러 누워서 굴러라 하고 굴르고 말이죠. 이게 보면은, 하나하나 가리키면 그 따라 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애가 있어 기쁘구나. 애가 없으면 사막이에요, 사막. 어떻게, 애가 있어야 된다. 그걸 많이 느끼게 되고, 걔는 우리 가정의 기쁨이었다. 2달 동안에. 그래서, 한 번 웃으면 10년씩 젊어지는데, 얼마나 우리가 젊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2달 동안에, 투자한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다. 그런 생각하는데, 애가 있으면 가정이 그래서 화평합니다. 웃고 즐거워하니까 평화로워요.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게 뭐 끓이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거기 뭐 장애물을 나누면 걸려서 넘어집니다. 걔는. 그걸 넘어갈 힘이 없고 비켜갈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밟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악을 쓰고 우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날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돕잖아요. 그거 똑같더라고. 여러 할머니들 다 모여서 걔가 왜 넘어졌는지 다치진 않니 다 보살펴 주더라고요. 그니 끓이끼는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끓이끼는 뭐냐? 애가 걸어갈 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을 넣는다는 거예요. 걸림돌. 걸림돌을 놔놨기, 장애물을 놨기 때문에 애가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아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볼 때에 가진 자는 갖지 못하는 자를 잘 도와서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 합평의 원리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걸림돌.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 다리가 없을 때 보면은 얕은 시냇물도 겨울물도 건너려면은 그 디딤돌을 놨어요. 물보다 약간 높은 돌을 거기다 놔놨다고. 그럼 그거를 디디고 건너가면은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양발이 안 젖고. 그 디딤돌이. 근데 교회 안에는 이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남들이 싫어하는 거 가서 논쟁하고 싸우고 붙어가지고 이간질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끓이낀 남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어, 걸림돌을 놓으면 안 되고 화평한 교회는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잘 디디고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놔주면은 어떤 어린아이도 잘 가듯이 어린 신자들, 신앙 연령이 나이가 많아도 어린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이 잘 교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가진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 너무 텃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처음 들어온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고 비판하고 하니까네 이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잘 적응을 못하고 교회 갔더니 천사만 있지 않고 다 나쁜 사람도 많더라. 그럼 교회 안 한 사람이 성철로가 안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걸림돌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걸려가 넘어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화평해집니다. 근데 이 끓이기는 이 걸림돌을 많이 놓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 가나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그런데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싸움하면은 뼈가 썩듯이 참 이게 고통이 옵니다. 뼈가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하나님의 사업인데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 육신의 생명을 누린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악독이 있지만 화평케 하는 사람 마음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된다. 그런 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케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지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비판하고 싸움만 일으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그 전쟁만 일으키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언약을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화평의 언약을 맺어나는데 이것은 절대로 내가 옮기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시계를 34장 20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전쟁이 끝나고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성도 심령 속 깊이 뿌리 박지 못하면은 그 전쟁이는 분쟁이 일어나고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한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언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케 한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갈라디아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의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짐으로 내가 걸림돌을 놓는 것이라 디딤돌을 놓고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어려운 신자들 약한 신자 잘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조심조심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그렇게 보살피면은 그 교회는 참으로 은혜 높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사업은 덕을 세우는 일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면 팔덕을 말할 때에 믿음의 덕을 믿음이 있는 것은 좋은데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식의 단계, 절제의 단계, 인내의 단계, 경건의 단계, 형제 우애의 단계, 마지막엔 사랑을 공급해요. 결국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거기다 계속 이렇게 덕을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꼬링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지식은 성경 공부를 많이 지식만 쌓는다 하면 사람이 교만해져.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사랑은 은사는 덕을 세우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좋다. 지식보다도 사랑이 더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내 형제로 끓이기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참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는 먹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끓이기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걸림돌을 놓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그런 교회가 좋다는 것입니다. 식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식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건강상도 식후경이라 하지만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에 그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화평케 하고 우리와 성도와 성도사를 화평하고 덕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에서 십자가의 구원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의 명예적인 그런 문제, 나의 사업에 너무 신경 쓰다가 한평생 허무하게 보내지 않고 적어도 우리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도록
하나님 믿는 교회 가정이 잘 되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연구하며 힘써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인들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돈도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키도 큰 사람, 적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돕는 것이, 내가 무엇을 도우는지 생각하면은 걸림돌을 놓는 자가 아니라 디딤돌을 놓아서 그 사람 잘 걸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 가듯이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도와주는 이런 좀 노련한 단련된 훈련받은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잘 힘써 일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했다고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받는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상 많은 교회들 속에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산업에만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산업에 힘을 써서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 사역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